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그리스도 예찬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커 보이면 예수님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제 주위에 다단계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단계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신들은 다단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받고, 또 자신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신념과 이 확신이 있고, 또 자신의 이 탐욕을 오히려 이타심으로 잘 포장하고, 또 정신없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다단계에 빠진 자들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예찬, 자신의 이 다단계 시스템에 대한 예찬을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이 온통 머릿속이 다단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미친 듯이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24시간 온통 제품에 대한 생각, 또 이 판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라도 하나 더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24시간 내도록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은 예찬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죠. 예찬하는 것에 시간도 사용하고, 예찬하는 것에 물질도 사용하고, 예찬하는 것에 육체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를 예찬할 것인가, 무엇을 예찬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15절 2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좀 사도 바울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했잖아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최고의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니까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일평생 멋지게 신앙생활 한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고난 목록을 말하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목록을 쭉 읊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런 식으로 주르륵 이야기하다가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쉬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다 겪어낸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헐벗었다, 이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굶었다, 감당 안 되잖아요. 자지 못했다, 5번,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왜 40에 한 대 감한매냐면요, 40대 때리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매를 5번 맞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그런 자신의 고난과 고생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나를 누르고 있다, 그것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에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예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예찬하니 예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의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이 교회를 위한 염려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너무나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예찬했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그 1세기 당시에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신 사상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하나의 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알고 나니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유일신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할 때 이거 이단이다. 그래서 그 예수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드메기 선지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나니 그분의 탁월성,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16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예수님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 황제, 로마의 시스템, 권력,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작품일 뿐이고 실소유주는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에 고개를 쉽게 끄덕이며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에 동의하는지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삶이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력, 물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진짜 돈보다 예수님이 더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진짜 이 세상의 시스템보다 성경의 진리가 더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에겐 믿어진 거죠. 믿어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확신한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이 대단해 보이던 세상이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 진짜 실소유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거 완전히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원래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어쨌든 매트릭스는 진짜 현실의 세계가 사실은 가상의 세계였고 가상의 세계가 진짜 현실의 세계라는 것을 이 주인공이 깨닫고 가상의 세계에서 이 현실의 참 세계로 들어와서 이것을 조장한 세력과 싸우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탄이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은 너를 위해서 존재하니 너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주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만 아니면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도 된다.
오늘 누릴 것이 있고 내일 누릴 것이 있어도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더 쌓고 쌓아라. 아직도 부족하다. 더 가져라.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런 거 절제하지 말고 더 가지고,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남들 위해 서라.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세상, 인간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믿게 만든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매트리스의 주인공이 진짜 세상에서, 이 진짜 현실 세계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진짜 세계를 알게 되었듯,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라는 말을 하죠. 17절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고, 18절에 보면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거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 하나의 주제로만 해도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 로마의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치가 만왕의 왕이시다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세상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단계 하나에 빠져도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런 예수님을 알고도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그 빠지고 나서 천천히라는 게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꾸 천천히 그러다가 인생이 다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인생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서 뒤에 막 불이 붙으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너무나 유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죠. 20절에서는 예수님을 화평케 하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땅과 하늘 사이를 화평케 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또한 너무 큰 주제라서 우리가 또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예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보면 세상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았는데 가짜를 붙잡을 바보는 없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놓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인 하나님을 알고도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신약이 오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진짜와 가짜가 함께 섞여 있고 혼돈의 세계가 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단계에 빠져서 제품을 예찬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더 예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단계에 빠져서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진짜인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